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언제 심판이 임할지 알지 못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대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대교회는 우리가 지난 위크스터디에서 나눴던 것처럼 칭찬이 없는 혹은 남은 자를 칭찬하시는 이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사대교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대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 어떤 분으로 소개되냐면 하나님의 7 영, 우리가 이거는 1장에서 봤던 것처럼 성령을 뜻합니다. 7 뼈는 교회의 일꾼이죠. 즉, 교회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냐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교회 일꾼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 보라는 겁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우리가 살펴보기 정답에서 사대교회가 왜 죽은 교회라고 책망받는가에 대해서 4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자신들의 과거 업적만 자랑하고 새로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생한 생명력 있는 운동보다 형식과 제도에 얽매이면 죽어가고, 세 번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신보다 조직을 더 중요시할 때 죽어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외에 행함 없이 이론적인 믿음만 주장하면 공명주의, 현실 아니일주의에 교회에 병들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의 역사 안에서 교회 일꾼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야 그렇지 않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현재의 삶과 타협하는 식으로, 현재의 삶을 보호하는 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사대교회처럼 내가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 같은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봅시다. 2절을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네가 깨어나지 않아서 너의 죽게 된 것을 굳게 하지 않으면은 네 온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고 너의 믿음이 온전한 것으로 인정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이것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서 봤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잊게 되었어요. 무엇으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 모두 성령의 역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는지, 왜 믿게 하셨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영생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뭐하라? 회개하라.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보면은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배우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본래 모습임을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교회라는 모임은 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교회라는 모습은 있지만 그 안에 구속의 역사가 없어요. 교회라는 모습은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없어요. 복음으로 들어오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없어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 이들이 잘했다 칭찬받을 게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이들에게 기쁜 일이 되지 않아 버려요. 자, 근데 4절을 봅시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단일이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믿음의 길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느냐예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봤던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권면하십니다. 5절 말씀을 봅시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옷, 우리의 구속사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 놀라운 옷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백성됨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니라. 이 사람이 나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나의 교회 일꾼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시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이 기준을 주시는 거,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거, 다시 회개하게 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의지하고 이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그냥 1번 문제 1절을 다 적어놨습니다. 바로 이 부분까지죠. 7영과 7뼈를 가지니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의 주의 일꾼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 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책망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뒷부분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권면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일깨어라. 죽은 상태에서 일어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일어나서 굳건하게 하여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아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즉 7영과 7뼈를 통해서 이 일을 주신 분,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그 들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어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오히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4번, 주님은 사대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하나요?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함께 다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5번,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흰옷, 하나님의 구원의 옷, 우리의 의로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일하는 그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권면의 내용입니다.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대교회를 상고하기 전에 사대의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봅시다. 사대는 두아디라 동남 48km 지점에 헬무스 강과 투몰루스 산 간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비옥한 토지가 많았고 성경 기록 당시에는 사대를 관통하는 5대 교통망이 있었습니다. 이 5대 교통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쪽으로 향하는 도로는 두아디라를 거쳐 버가모에 이르렀고, 서쪽으로 54마일 떨어진 서머나를 향한 도로가 있었고, 동쪽으로 프리기아로 향한 도로가 있었고, 동남쪽으로 빌라델피아를 거쳐 마엔델 뉴욕까지 이르는 도로가 있었고, 남서쪽으로 64마일 떨어진 에베소까지 연결된 도로가 있었습니다. 즉 교통의 유충지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대는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서 모직물과 모직 염색으로 유명한 공업도시였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사대는 주정 6세기경 니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키루스의 정복으로 바사령이 되었고,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으로 그리스령이 되고, 다시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대왕에게 정복된 후 로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주전 17년 지진으로 파괴되었으나 티베리우스 황제의 면세 등 원조로 36년 만에 복구되었고, 이 도시는 비교적 부유한 도시여서 사치와 방탕으로 유명하였고, 그 영향이 교회에 미쳐 영적인 면이 무관심과 아니라는 생각으로 세상 풍조에 따라갔을 것으로 봅니다. 또 유대인의 박해나 이단에 대한 교훈이 없으나 신앙의 생명인 열정이 없고 세속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육적, 세상으로 좋은 환경을 감사하고 겸손히 사용하지 않으면 방심하여 영적으로 타락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열심히 믿고 말씀만 의지하는데, 우리가 여유가 생기면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것이 많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많이 보게 되죠. 자, 사대와 라우디아게아 교회의 공통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이 두 교회는 핍박이 없었고 또 부유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교회를 책망할 때 각기 살았다 하나 죽었고 부자라 하나 가난한 자라고 하였어요. 사람이 사는 동안 좋은 환경은 축복이나 그 축복을 잘못 사용하면 타락과 방심을 가져오고 교만을 낳아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다는 엄청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실적은 없고 입만 살아있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함을 알고 대처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을 거부하지 않고 열심도 없는 것은 죽은 것이요, 죽은 신앙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잠자던 상태, 기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깨어나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온전히 서서 굳게 하라, 바르게 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지난 잘못을 회개하고 정상으로 돌아온 후 받은 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은총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실천적 신앙을 유지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온 세상이 어두워 희망이 없어 보여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남겨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세상이 어두워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시대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회로 보여도 하나님께서 다음 역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남겨두신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항상 볼 수 있습니다. 남겨진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남겨진 자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들을 불씨로 사용하여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역사의 불씨로 사용하여서 새 역사를 창출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때 쓰임이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살피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내용은 우리가 4, 5절에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몸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것이 뭐였어요? 우리 옷을 더럽히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거룩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0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자세히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지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 내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없어서라는 뜻이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뭐 했다고요? 세상에 보내셨다고요.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직분을 맡기셨다고요. 악의 선 보호되면서 진리의 일꾼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거룩함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결국 무엇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한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에게 복음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고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한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교회로 초대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과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